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화면이 자꾸 안 바뀌는데 화면을 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대 신앙으로 친구를 따라서 고1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교회를 처음 간 건 아니고 그 전에 살짝 가봤지만, 어릴 때 잠깐 다닌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교회를 갔던 적이 고등학교 1학년 12월 달부터 제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제 너가 교회를 나온 지 6개월이 되었으니까 학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학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고 또 친구들과 재미있게 잘 놀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6개월이 또 지났으니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학습은 제가 그냥 받았지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에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걱정이 되었을까요? 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는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를 받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직 집안의 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받으면 내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또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그 당시는 제가 세례를 받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마음속으로는 받기 싫었지만은 꼭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면 저는 잘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꿔주라고 하면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노숙인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어떻게든 뭔가를 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게 그런 것들을 좀 매몰차게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돈을 꿔달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돈이 없어서 돈을 꿔드리지는 못하고 대신 밥을 맛있게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계속 교회에서 받아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가 저에게만 있을까요?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꽤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는 방법은 등록 후 6개월이 지나면 교육을 받고 또 학습을 받고 나서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 교육과 세례를 받습니다. 총회에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1년이란 그 시간 동안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제가 언제 발견했냐면 부교육자 때 사역을 하면서 학습 교육과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그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단 세례 교육과 학습 교육 일정이 잡히면 이제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정합니다. 성도님 다음 주에 이런 학습 교육과 세례 교육이 있으니까 그날 꼭 나오셔야 돼요 하면서 사정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이제
또 사역자들은 이제 막 조마조마합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약속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계속 아침부터 전화를 돌립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분들이 나오면 학습교육과 세례교육을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이제 문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날 예배를 드릴 때 학습과 세례식을 거행을 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답을 얻지 못한 채 그냥 받습니다. 주변에서 권유하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받았지요. 이렇게 세례가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주는 기쁨, 은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학습교육과 세례교육을 시키면서 받은 느낌은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답을 잘 가르쳐주는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이 사정사정해서 그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선심을 쓰듯이 내가 그냥 세례 한번 받아준다, 학습 한번 받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세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요. 이렇게 억지로 받은 세례가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억지로 받게 된 세례, 아무런 그런 준비도 없이 받았던 그 세례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학생들이 세례나 입교를 받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엄마가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냥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주변에 그 교육자들이 받으라고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에 참여해서 선서를 할 때 아무 감정 없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더 작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인간의 소리가 모기 소리보다 더 작을 수도 있구나. 이것을 처음 그때 느꼈습니다. 장년들은 어떨까요?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년들도 잘 짜여진 문제와 답을 잘 가르쳐주고 그것을 외우게 하고, 그 세례 문답 시간에 내가 외운 대로 잘 대답하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에 대해서 고민 전혀 없습니다. 삶의 변화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신앙의 고백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외운 대로 그것을 대답하면 통과가 됩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 중에 세례를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정신없이 떠밀려서 학습을 받고, 떠밀려서 정신없이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형식 중에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나마 교회는 괜찮습니다. 군대에 가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니까 수많은 장병들이 몰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단지 신앙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코파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수백 명의 그 장병들을 무릎 꿇혀놓고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머리를 찢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형식 중에 형식으로 세례가 이렇게 베풀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례를 받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정글에서 알아서 살아남아라는 식입니다.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는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고 나서도 제자 훈련 등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훈련들을 받다 보면은 궁금증이 생기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 신앙에 있어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이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왠지 질문을 하면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왠지 질문을 하면 내가 좀 창피한 것 같고, 왠지 질문을 하면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 궁금증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직분을 받게 되고, 그래서 권사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지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수단일 뿐 내 인생의 주인이거나 내 인생을 감습하는 것이 실은 그냥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통로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는 어떨까요? 작은 교회는 세례 후에 아무런 대처가 없습니다. 그냥 세례 후에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으면 성도가 되고 살아남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기존의 세례를 받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짚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의 세례를 주는 그 기준과 그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가? 예,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문제만 제기하면 정말 꽝이죠. 분명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안인가? 세례를 받는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교회에 나온 지 6개월이 지나면 떠밀리다시피 학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 학습과 마찬가지로 떠밀리다시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됩니다. 세례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음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온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이 세례를 받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교회는 매월 셋째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이 예수 영접 모임이 세례의 첫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영접 모임에 나오기까지 목장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영접 모임도 세례 교육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회원으로, 우리 교회 교인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드릴 때마다 목장을 6주간 참석하신 후에 등록 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 이유가 우리 교회 등록의 그 기준에는 목장이 바로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이 끝날 때쯤에 세례 교육의 의사를 묻습니다. 교회에서 사정해서 제발 그날 좀 나와달라고 부탁해서 세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의사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묻고 거기서 세례 교육을 받겠다라고 이제 표하신 분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세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끝났던 단기간 교육이 아닙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닙니다. 세례 교육을 통해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에 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부분을 세례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난 후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관해서 배우고 또 마지막 시간에는 뜨겁게 함께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그 후에 대처가 필요합니다. 세례 교육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생명의 삶 공부까지 진행을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그 삶 공부를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기존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만 신경을 쓰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세례 후에도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시스템만, 그 기준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존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비신자들입니까? 예, 비신자들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식이 선포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어린 양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잃은 양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세례식은 굉장히 엄숙하게 진행이 됩니다.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세례자는 세례 서약을 하고 목사님은 세례식을 진행하고 온 성도들 앞에서 그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례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뻐했고 또 잔치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각기 다른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 흥미롭게도 같은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아멘.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는 서로 다른 비유지만 같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잃어버린 사람과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사람의 시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잃은 것에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가만 놔두면 지옥으로 향해 걸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아닌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비극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는 내 성도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이동하면서 교회를 등록하고 그 빈도수가 많아지면 교회는 성도가 많아졌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양이라고, 목회자의 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의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평생표어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인데 누구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까? 목회자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까? 목자 목녀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이동하면서 교회를 등록하고 그 빈도수가 많아지면 교회는 성도가 많아졌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벌였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옮기고 또 옮겨서 어느 한 교회에 집중되면서 그 교회가 커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식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사람, 찾고 다니던 그 사람이 그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들이 참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 금액보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지출되는 그 비용이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 너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물질의 손실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잃은 영혼을 찾은 것이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목회자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비전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비전은 머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과 사역의 목표는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너무도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의 세례식이 이제는 잔치와 축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례식에 꼭 필요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례식도 섬김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이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섬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웃을 불러 모아서 섬기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식이 섬김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신자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신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신자는 우리 기존 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선물입니다. 축하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돌이켜서 이제 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 의미에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은 증인을 한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그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믿지 않은 사람이 증인으로 와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저 사람은 절대 교회를 나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세례까지 받네?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례식 또한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화면이 계속 안 바뀝니다. 세례식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섬김의 훈련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신자, 즉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섬김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훈련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모두와 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목장 식구들끼리는 친할 수 있지만 목장이 다르면 그저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커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친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일이, 또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을 일이 평생 동안 살면서 몇 번이나 있을까요? 어쩌면 단 한 번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막 세례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그의 세례를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므로 세례가 섬김의 통로가 되고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따뜻해지고 더욱더 끈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 세례식을 절대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있고 세례를 축복해 주는 사람에게는 또 그에게 따른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식만 바꿨을 뿐인데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너무 좋은 훈련과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비신자들도 세례를 받고 싶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온 성도들의 축복과 축하를 받는 모습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비신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 나도 저런 축복과 저런 사랑, 저런 축하를 좀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내 앞에서 누군가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랑과 관심을 나도 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비신자들도 세례를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예수 영접 모임과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비신자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증인으로 온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데려온 그 증인은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것은 안티크리스천이 변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식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식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세례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성장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 백합교회에 몰려와서 우리 백합교회가 수백 명의 성도가 다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성장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시면 질문을 한 사람의 마음도 편하고 답을 하신 분도 마음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를 다니던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우리 교회로 몰려와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수백 명의 성도가 다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백합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카드로 비유하자면 돌려막기입니다.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빚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지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세례받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교회와 교회를 이동하는 그런 수평 이동만 일어나면서 돌려막기가 이루어지면 한국교회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비신자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목자 목녀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백합교회 안에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교회에 나온 구원받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축복해주고 보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되면 축복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지금 가만 놔두면 지옥으로 가러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서 또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만드는 것,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때 우리 백합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식을 통해서 섬김의 훈련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만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위기가 냉랭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교회만 와도 따뜻하고 공동체 안에서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어떤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당연히 후자지요. 교회에 왔는데 막 오기만 하면 막 눌리는 것 같고 오기만 하면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그런 공동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집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면 짜증이 막 일어나면은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아니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교회만 생각하면 막 신경질이 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교회라는 그 단어만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얻는 것이 없으면 잃는 것도 없다.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잃는 것이 있어야 얻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식은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세례식은 더 이상 우리들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세례에 대한 갈망과 도전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야 됩니다. 세례식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받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목장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교육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또 생명의 삶까지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바로 세례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세례는 엄숙함이 아니라 잔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례는 엄숙하게 치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성경적인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세례는 기쁨의 잔치와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는 것이 없이는 결코 얻어지는 것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백합교회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옛 것은 좋은 것이요 하고 옛 것만 고수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 것은 좋은 것이 하고 옛 것만 고수하고 있으면 성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부분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를 주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 믿음과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불편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변화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백합교회가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래서 그들에게 섬기고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